편히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그러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앞에서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요셉, 구덩이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리시냐고 원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끝까지 가졌던 요셉에 대해서 앞에 본문에서 성경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44장 18절부터는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의 계획에 의해서 형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추궁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조차 없게 됩니다. 곡식만 얻어서 가려던 자루에서 요셉이 아끼던 은잔이 나왔고 또 지불하였던 돈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보호하려고 했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할 말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기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변명할 방법도 없고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되어서 꼼짝없이 잡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억울한 상황을 형들이 겪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찌할 바 없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20년 전에 요셉을 버렸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형들은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특별히 유다가 이렇게 16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는 발견된 자가 주의 종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잔을 발견한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라며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유다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듯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의 모습과 달리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인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며 유다가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늙고 능력 없고 힘없고 병든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지 못한다며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유다의 마음이 확장되어서 이러한 늙고 병들고 아픈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며 책임지겠다는 유다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숙하고 혈기 많은 과거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책임지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그릇이 넓혀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미숙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듯 책임지겠다는 유다의 모습에서,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고 실수가 많아도 이러한 나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유다는 내가 죽더라도 이러한 아버지에게 상처 줄 수 없다면서 33절에서 다시 청원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이 아름다운 청원은 중보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꾸는 중보기도입니다.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우리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기도해 주었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스데반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다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걷어가고 용서해 주라 외쳤던 모세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민족이 구원받게 해달라던 사도 바울의 기도, 이러한 기도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하는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며 사람을 살리는 사랑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가리고 감정적으로 주고받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사랑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속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지속되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의 영상은 만들어서 송출하지만 일방적이기에 아이들에게 복습 퀴즈도 내보고 카톡으로 선물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만 참여하게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지난주에 초등일부 전체 40여 명의 어린이들의 가정에 신방 전화하기로 마음먹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동시에 나오지 못하던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아이들이 반응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배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과 줌으로 회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과도 줌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시도해 보았는데 2월부터 나오지 못하던 아이들도 참여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 하겠지, 반응이 없겠지, 혹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렵기에 또 안 해보았기에 귀찮아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라 생각했던 마음에 반성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이 있던지 없던지 거기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 없이 꾸준히 연락하고 기도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또 상대방의 반응만 살피고 거기에만 반응하지 않고 꾸준히 섬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다 잘하려고 하면 다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반응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넘어서
또 계산을 넘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계산 없고 섭섭하지 않은 사랑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묵묵히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로 전달하는 우리 시온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주고 나서도 계산해보면 손해본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도 대상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도 회복되고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날도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